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합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것이 더 큰 사건이지요.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시비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과연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만 진정한 이 구원자로서의 조건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통보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그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용한 시골 동네에 살고 있던 순진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정혼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약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 받을 자여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은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야, 네가 이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네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합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고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아직 약혼식은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3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원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도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에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처녀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깊은 산골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은혜 받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싶어서, 예수 믿기 싶어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연약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수고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많이 전도합니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될 때만 잠깐 맛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평안이기에 인생의 밤을 만나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렸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사업에 실패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는 믿고 있기에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은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피조물, 이 죄인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때 당시의 신앙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숱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기원, 축복, 어떤 바램, 이것이 아닙니다.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선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선언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이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음에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아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요셉과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정은한 남자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마리아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영광과 축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 이 순종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마리아와 같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운행해 나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에 반응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일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일이 어렵고 위험해 보여도 기꺼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